여러분, 세계 유명한 도시에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는 뭐가 있지요? 어떻게 안 가보시고 다 아세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는 뭐가 있지요? 예, 저도 안 가봤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피사에는 뭐가 있지요? 안 가보셨지요? 여기까지는 안 가보셨구나. 피사에 사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징물들은 그 도시의 관광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와 나라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기독교에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물 아닌 상징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 자체는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 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누가 달렸느냐에 따라 십자가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도 오직 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6시에서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장면입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온 땅을 뒤덮고 있고요. 이제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심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과연 그런가? 46절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은 참 읽을 때마다 떨려요. 더 이상 한가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쏟아내는 절규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외침이고요. 하늘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외면이고 무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지요?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고 죄인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나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부르짖으나 외면하고 계십니다. 참 두렵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정해도 안 됩니다. 그때 울어도 외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사셔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 사셔야 하고 지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홀로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될 말,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붓고 있고 예수님 귀를 막으면 좋은 텐데 손에 못이 박혀서 귀를 막을 수가 없어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 동정하거나 위로하지를 않네요.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은 누구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 47절부터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동정하거나 위로하거나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것 같고요. 행동을 보면 팔짱을 끼고 한번 해보라는 듯한 구경꾼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대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침묵의 외면을 당하고 계시고 구원의 대상의 사람들, 피조물인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이라고 하는 외면을 당하고 계시지요.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과 철저한 사람들의 외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외면과 외면 사이에 있는 분이 46절에 이어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50절은요, 역사의 현장에서 외면과 외면 속에서 고독과 죽음이라는 현장에서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외침이시고 장엄한 죽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크게 지르신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의 비명일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46절의 큰 소리는 육적이고 영적인 철저한 외면과 고독의 절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50절의 이 큰 소리는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을 제가 질문했습니까? 그렇더라도 좀 궁금해 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맞으셨지요. 얼마나 맞으셨는가? 달리셔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지 못할 정도로 험악한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통 또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이란다면,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신 것은 당신의 아픔과 고통의 비명 소리입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와 눈물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당신들의 백성들을 위한 십자가이지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 중에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누구 하나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불과 4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지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은 또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예수님이나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여러분 동일한 분입니다.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말이 건방이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고 패역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 큰 소리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호통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큰 소리는 고통의 절규입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멸시하는 죄인들을 향한 분노의 호통입니까? 제가 물을 마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소리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리에 대해 기록하고 숨진 장면을 지금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소리와 죽음에 관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 누가하고 그리고 요한하고 좀 다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 53절인데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그리고 무엇을 향해 소리를 지르셨고 그 소리로 인해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보세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것이 성전이네요.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봤더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52절과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마음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며 돌아가셨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고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며 돌아가셨는데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봤더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살아났다가 다시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그들과 함께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퍼레이드를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정도는 뭐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표정들입니다. 다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에 대한 답은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큰 소리는 무엇을 향한 소리였는지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예수님의 큰 소리 한 방에 죽은 자, 아니 죽었던 사람들이 마치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큰 소리에 놀라 깜짝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큰 소리에 의해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에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에서 풀려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소리는 비명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소리는 아픔과 절규의 소리도 아니네요. 고통의 소리도 아니네요. 예수님의 큰 소리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소리도 아니고요. 패배의 몸부림도 아니네요. 예수님의 큰 소리는 죽음을 향한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는 사망을 향한 소리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큰 소리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단을 향한 소리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의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리를 지르자 마귀가 들었습니다. 큰 소리를 들은 마귀가 아주 큰 상처를 입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건이 죽은 자의 살아남입니다.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 살아난 자들이 이제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성소 휘장이 있는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죽은 자들이 아닌 살아난 자들의 행진입니다. 무덤을 향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생명과 은혜와 부활의 발걸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패잔병의 행진이 아니라 승리의 행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죽음을 깨뜨린 사건이시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의 큰 소리입니다. 정말 감격이 넘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서 지른 비명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에 분노하며 지른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큰 소리였어요. 하이델베르그 기독교 교리문답서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43문, 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나옵니까? 답,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소리 지는 것 보니 예수도 별 볼 일 없다,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향한 속상함도 아니고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는 마귀에게 멸망의 호통이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역시 자신의 전생일을 통하여, 그리고 특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의 고통당하셨던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통하여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해졌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분만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면 사망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불안과 공포를 향하여 소리 지르시면
불안이라는 놈과 공포라고 하는 놈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염려라고 하는 것에 큰 소리를 지르시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질 수 없어요. 성도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큰 소리, 승리의 함성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지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십니까?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내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사람이 5,000원짜리 반지를 낀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다이아몬드 반지 낀 사람이 5,000원짜리 반지 낀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해주세요. 예, 좋은 것, 값진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는 미천했던 옛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고 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서 별로 마음에 끌리지 않아요. 만약 세상 것들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어떤 유혹의 도구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다이아몬드를 보았는가?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넘치는 삶의 희열이 생깁니다. 반면에 분노를 바라보고 미움을 바라보고 아쉬움과 열등감을 바라본다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존재로 변화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하늘과 연결된 인생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 살기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올지라도, 사망과 같은 괴로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쁨이 솟구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평안이 샘솟을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부산 북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